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도에 무릎을 꿇었고 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처음으로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곳에서 교회 개척 멤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항상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바울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 처음 가서 했던 것이 기도의 처소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그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루디아가 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는 이후에 바울의 동역자가 됐을 것이고 또 이 빌립보 교회 설립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기도하러 가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참다가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예상을 하는 것은 이후에 이 여종이 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이 감옥에서도 이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은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최악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심각한 범죄를 지은 사람만이 가는 곳이 감옥이잖아요. 당시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에 그 감옥은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장소를 따지지 않고 형편을 따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감옥을 지키던 간수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어디를 가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개척 과정을 보면 꼭 기도를 하러 가는 과정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또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개척 멤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됐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먼저 보면 이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기도 하고, 또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감옥 간수까지 만나게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에 간수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간수와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새로운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때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가면 눈에 보이는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본국에 가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차치하고서라도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이전만큼 기도하지는 않지 않은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전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지, 기도의 그 열기가 식어져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 잡고 다시 한번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 다른 회복되어야 될 것들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간증들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싶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일어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같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답은 기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예요. 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누가 뭐래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무시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도해도 뭐 아무것도 되는 거 없네,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고, 기도하면 상황이 역전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참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는 그 진솔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고마운 성도님들은 맛있는 밥 사주시는 성도님보다는 함께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이에요.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교회는 승승장구하면 승승장구하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말도 있죠.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부모가 눈물과 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어떻게 그 자녀를 내버려 두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 자녀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 자녀가 지금은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주님 앞에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가정이 살고 일터가 살고 정말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마치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처럼, 다른 게 아니라 기도에만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나 기도했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예 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의 기도문을 들으면, 우리가 이게 주일마다 1, 2, 3부 이렇게 대표 기도로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면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는 않지만 그 기도에는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바램과 비전은 무엇인지가 정말 기도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차원에서 참 인상 깊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딱 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참 많이 다르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당장 처한 현실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나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내게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속히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너무 아프십니다.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기도문을 잘 살펴보면 이 바울은 지금의 현실에만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지금 이 상황을 넘어서 더 먼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풀어야 될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아래서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기도 했었고 빌립보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의 조짐도 있었어요. 사실 지금 상황만 보더라도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의 상황에 마음이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실의 틀 안에 생각이 갇히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나를 생각했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의 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은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서서 최종 평가를 받는 날이에요. 성경에서는 보통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최종 평가를 받는 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인생을 최종적으로 평가받는 날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그 수능 시험을 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보통 수능 시험을 보기까지 모의고사를 많이 봐요. 제 기억으로는 고3 때 한두 달에 한 번, 두 번씩은 모의고사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 모의고사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능 시험을 잘 치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말할 것도 없잖아요. 모의고사를 아무리 잘 봐도 소용이 없어요.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학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종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수능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재림 신앙,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점점점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다시 오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곧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주님의 재림이 아예 안중에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조차도 지금의 현실 앞에만 생각이 매몰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부인하지 않고 알고 있지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지금 나는 오늘 하루를 잘 살리라. 여러분,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일부 맞는 말이에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종 평가의 날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사는 것과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역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의 역할은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과 함께 이미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준비시키는 거예요. 언제를 위해서요? 최종 평가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위해서. 그날에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칭찬과 영광과 면류관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목회자와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리더들과 목회자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날에 대한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해서 함께 성도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런 칭찬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그것이 목회자의 영광이고 우리 리더들의 면류관 아니겠습니까? 그날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목회자와 리더들은 일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땀 흘리고 섬겨야 합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풀라?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영광이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생각났는데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에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잘 준비하여서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날에 칭찬받는다면 그것은 저와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의 기쁨과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간단하게 제가 제목 이름을 붙여본다면 사랑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어요. 우리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 가사에는 어쩔 수 없는 간격이 좀 있구나, 많이 다르구나. 지금 바울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많았어요.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깨졌고 두 파로 분열되었고 물질적인 축복도 필요했어요. 또 로마 제국에서 얼마나 많은 제약과 핍박이 있었는지 우리가 보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피할 길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법도 한데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욱 근원되는 사랑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몰라서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어렴풋하지만 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 썼잖아요.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사랑을 위해서 기도했나?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이 중요하고 사랑이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문제 해결의 열쇠이자 사랑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산을 옮길 만한 능력, 믿음,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선한 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선교, 순교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사랑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좋은 덕목들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덕목이에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에요. 혹자는 그러실 수 있죠.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언제나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시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성도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도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온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바쳐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부어주신 위대한 사랑을 깨닫고 받아 누려서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 누려서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기도한 것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지식 있는 사랑일까요? 사실 이 사랑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지식이나 풍성함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우리에게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딱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지식인데 그것도 어떤 데이터나 정보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 수도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과거의 사도 바울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커서 저 멀리까지 가가지고 교회를 박해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잡아냈어요. 그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박해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몇 가지로 예를 들자면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주신 말씀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말씀을 묵상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설교라는 것도 사실은 말씀,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참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많이 겪게 되잖아요. 또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구나. 삶의 다양한 경험들을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나의 경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지식이 있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흔히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자식이 결혼을 하고 또 애를 낳고 또 키우는 과정에서 그제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제서야 철이 드는, 내가 직접 경험하면서 점점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고마운지를 절절히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직접 읽지는 않았는데 이런 글을 봤습니다. 책 제목이 데이트가 피곤해 결혼했더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출산 후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왔다 간 어느 날 밤, 깨끗하게 정리된 싱크대, 반듯하게 놓인 현관의 신발들, 화장실 선반에 엄마 스타일로 착착 정리된 수건, 방금 전까지 잘 있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진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요상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 남편, 수건을 보고 우는 그 황당한 상황은 오롯이 나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출산 후 미친 듯 날뛰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치부해 버리기엔 복잡한. 문장에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출산 후 엄마가 우리 집에 왔다 간 어느 날 밤. 말없이 어머니가 집안을 정리하고 청소하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이전과는 다르게 다가왔을 거예요. 아기를 출산하고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아기를 키우는 그 험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경험적으로 깨달아지는 일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식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들이 쌓아져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지식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말 아름답게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요, 두 번째로 총명 있는 사랑이에요. 참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총명 있는 사랑. 제가 참 책 여러 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봤지만 주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분별 있는, 분별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사랑을 말해요. 근데 왜 사랑을 하는데 왜 굳이 분별을 해야 하는가?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랑 자체도 너무나 좋은 것인데 그냥 사랑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아내 외에 또 아리따운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죠. 우리가 그것을 불륜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이 필요한 것은 우리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너무 쉽게 착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랑인데 사랑이 아니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참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다루고 싶습니다.
영국에 이 옥스퍼드의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 등등에서 참 많은 책을 썼는데요. 그가 어떤 조사를 했어요. 유명한 헬라어 단어들을 다 이렇게 수집하고 조사를 해서 봤더니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랑에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필요 사랑, need love고, 두 번째는 선물 사랑, gift love예요. 말 그대로 이 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사랑이에요. 내가 무언가 결핍되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필요 사랑은 자기 안에 채워져야 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선물 사랑, gift love는 선물로 주는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결핍이나 비어있음으로 시작되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충만하고 풍족하고 풍요로운 상태에서 남에게 주는 사랑. 이 선물 사랑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풍족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진정한 행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필요 사랑이 아니라 기프트 사랑, 선물 사랑이에요. 물론 인간의 사랑은 필요 사랑도 있고 선물 사랑도 이렇게 중첩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100% 선물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무언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완벽하게 충족하시는 풍성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 정말 아름다움을 보여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반대로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남을 구속하고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남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만 있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진짜 사랑도 있고 가짜 사랑도 있고 참 사랑도 있고 거짓 사랑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어떻게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을까? 이전에 제가 그 언어의 온도라는 그 책에서 글을 읽다가 이 작가가 위패 감별사, 위조지폐 감별사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 위조지폐 감별사는 다른 사람들은 정말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그 세심함을 가지고 위패를 감별해 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캐시인지 가짜 캐시인지 작가가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정교한 위패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조지폐 감별사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진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가짜를 걸러내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진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TV나 드라마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가짜 사랑을 걸러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그렇게 찬양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잘 모르겠어요. 영원이 얼마나 긴지.
영원이라는 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다 알게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천국에서 아무리 오래 산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는 날은 오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가 서로를 위한 기도 되기를 원하고요. 정말 지식 있고 분별력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진짜 사랑, 참된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고 깨닫고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